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봉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잘들 계셨죠? 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 당시에 요일로 말하자면 이번 주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날이 이스라엘 그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유월절에 이제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기 바로 전 그 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그 고난의 궁극적인 사건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시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너희들과 함께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인 어떤 날이길래 또 그렇고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고 원하셨는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절기.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두세 번째 절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 되고, 자, 오늘 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 달에 5월, 6월, 6월 달에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상으로는 그 3, 4월쯤 돼요. 자, 근데 이 6월절 절기가 지내는 이 달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첫 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6월절이 생긴 이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구약이죠. 구약 때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 나가고 있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한 400년 이상을 살다가 이제 종으로 돼요. 종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종으로 꽉꽉 얼매이고 속박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라, 이렇게 모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갖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이셔, 바로죠. 이제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그들을 종으로 삼고 일을 시키면 나라가 편하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 사람이 일하면은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데 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근데 몇 가지가 아니면 10가지가 돼요. 10가지. 그래서 뭐 처음엔 막 물이 피로도 변하게 하고, 막 그 독종 질병 걸리게 하고, 막 메뚜기 떼가 다 그냥 근데 이렇게 재앙을 보낼 때마다 바로가 마음이 막 흔들려요. 아, 보내줘야 되나 보내줘야 되나. 근데 보내주려고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딱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겨요. 그래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10번째 재앙에 애굽에 있는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초태생,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태어난, 우리가 장자라 그러죠. 사람은 장남. 그 제일 처음에 태어난 사람을 다 죽입니다. 죽이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인다는 건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보내질 않으니까, 거역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 천사들을 시켜서 이제 애굽 전역을 가서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누구는 안 죽어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냐면, 그 뭐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냐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너희들이 안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설주라 그래요. 문설주, 좌우 설주에다가 요걸 바르고 문 위쪽
문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데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다 피를 발랐겠어요? 애굽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겠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묻혀 있는 데는.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6월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그래서 6월 달에 지내는 게 6월절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가 이 애굽 전역에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죠. 곡하는 소리가 났죠. 왜? 장남이 다 죽고 장자가 다 죽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받고, 이 애굽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해방되고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어린 양, 특별히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이 성경 전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즉 어린 양의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받았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고통받은 우리를 구원해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지금 이제 지금 고난 주간이죠.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대속의 사건, 죽으시는 사건을 이 유월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그려주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준다면 그냥 죽음의 천사 보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마라 이러면 되지 왜 꼭 그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구찮게 번거롭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라. 거기는 애굽 사람만 죽여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다 죽어야 할 죄인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다 죽어야 할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 중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살았다라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했던 어떤 데는 상관없어요. 그냥 집 밖에 문에다가 뭐만 발라놓으면 돼요. 어린 양의 피만 발라놓으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됐고 그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그냥 죽음의 전사가 지나갔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였다. 유월절 그 제사죠. 이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음식을 먹어요. 유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냐면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무교병하고 먹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여러분 빵에다가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야지 빵이 부풀면서 폭신폭신하면서 맛있는데 그냥 밀가루 넣고 그냥 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뻣뻣하고 맛없어요. 쓴 나물과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뻣뻣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빵을 먹는 이유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쓴 나물과 이 뻣뻣한 빵을 먹는 거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뭘 먹냐면, 그리고 이 양을 잡았잖아요. 집집마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문에다 칠했을 거 아니에요. 이 양을 잡고 이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양의 고기를 먹어요.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과 그리고 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음식과 먹는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먹었다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고난의 직접적인 궁극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고난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합니다. 이 양의 고기를 먹었다는 건 양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뭐예요? 죽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 죽기는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의미상으로는 같이 죽은 게 된 건데 실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면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죽어서 구원을 하는 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얘기해서 내가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은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도 함께 죽은 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런 대속의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할 백성이에요. 애굽 사람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라. 그냥 사는 법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 대신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오늘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말씀을 좀 더 읽을게요.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떡을 떼어서 줍니다. 예, 이제 6월절 떡도 먹고 또 이제 포도주도 이렇게 잔으로 이렇게 음료로 마십니다. 근데 그 포도주로 마시고 떡을 떼어서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떡은 내 살이라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마시면은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대신 죽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죽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이신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복된 사건,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죠?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를 대신하여 죽기도 해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었답니다. 그 죄인, 원수가 된, 하나님 말 안 듣고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이런 자를, 이 죄된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고난주간을 여러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다 구원을 받고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수고들 많았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학생부 우리 형아들 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좀 시간이 길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 나가는 거 없으니까 우리 학생부들, 우리 또 우리 유년부들
우리 한 주간도 복되고 또 우리 사랑받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복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또 설교를 또 기대하면서 말씀 기대하면서 자, 한 주간도 복되게 자, 안녕.